하나님이 인간을 설계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가장 난해한 영, 혼, 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인간은 2분설, 3분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2분설, 3분설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헬라 철학으로 만든 인간이 보는 관점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관점은 딱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혼, 육은 총칭해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 보는 시각하고는 다른 시각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러죠. 그건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삼위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 위가 있는데 그 세 분이 하나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우리에게 이 땅의 사람들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말이죠. 직접 그분이 오셨단 말이죠. 직접 오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세에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꼭 닮았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과 닮게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멸이라는 거예요, 불멸.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자, 우리가 영광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우리가 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다. 영광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것은 영광은 하나님께만 쓰는 존재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만 쓰는 언어인데 그 영광은 밝게 빛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영원히 밝게 빛난다. 참 위엄하다. 찬란하다. 최고의 찬사가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런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느냐 이 말이죠.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능력이단 말이죠. 그 창조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전 존재 속에
전 존재, 영과 혼과 육이죠. 전 존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불신자의 입을 한번 열어보세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쓸 데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다 본인들이 가로챘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이 헤롯을 충이 먹어 죽이게 하셨다. 결론은 그거단 말이에요. 두 가지 일입니다. 하나님이 헤롯은 직접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존재는 이미 영이 죽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꼭 닮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라흐는 용서하다는 뜻입니다. 살라흐. 근데 이거 살라흐는 하나님께만 주어진 거죠.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요 단어 자체가 창조와 살라흐는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죠. 구속. 죄사함이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 곧 죄사함의 능력을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들이 죄를 사하면 사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이 용서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 빚을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인은, 불신자는 용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우리는 용서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된다 이 말이죠. 그 용서란 뜻은, 원뜻은 그 자리에서 떠나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대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불멸입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창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그냥 우리가 사람들, 자녀들을 보고 손주들을 보고 좋았다 그런 개념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런단 말이죠. 자, 우리가 보세요. 이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너무나 이 5가지의 명령은 우리가 너무나 감격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감격하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고 생각지 못한 것을 받았을 때, 생각지 못한 상을 받았을 때, 선물을 받았을 때 사람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런 상황이 된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창조하셨구나. 아멘. 우리가 늘상 그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이 5가지 5대 명령,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눈물겹다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 유한한 존재를 하나님이 무한자와 같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여기 천지, 하늘과 땅이죠. 하늘들과 땅. 그리고 만물, 여기 만물은 만자가 우리 신약에 오면은 만유예요, 만유. 만자가 여기 물자는 만물 하면 요 물자는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대. 예.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군대라니 군대. 이렇게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창조의 능력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7절에 딱 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시는 장면이다.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는 장면이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 보면 히브리어의 바사르래, 바사르. 헬라로 보면 소마에, 소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죠. 바사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하나님의 숨이지요. 하나님의 숨. 이게 이제 에스겔서 31장에 가면은 루아흐라 그럽니다. 생기를. 루아흐.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하고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코에. 코에 불어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기서 생명, 이러니까 살아있는 영, 산영.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가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둘째 아담은 살아있는 영, 살리는 영 그러지요. 여기 산영이 번역이 지금 잘못된 거 이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여기 보면은 산영은 그럼 루아흐라 해야 되는데 여기 원어에 가면은 네페시. 그러니까 하야 네페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혼이다, 혼. 살아있는 혼이다. 자, 오늘은 우리가 좀 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학문이 생각하는 이 혼,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 혼을 성경에 영혼과 혼을 이렇게 서로 잘못 번역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보통 혼을 네페시죠. 그리고 푸시케죠. 이 혼을 성경에서는 영혼으로 번역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영혼육 했을 때 혼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양사상 안에 있는 혼백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영혼이라는 개념이 헬라 철학에 플라톤이 정립을 한 그 영혼과
육체의 이분법 안에 있는 영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물질과 비물질로 되어 있다.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이게 정립이 플라톤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플라톤이 정립이 된 것을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오리겐 그리고 성 어거스틴이 이제 어거스틴이 이 신학을 정리하면서 이 혼을 영혼으로 정립을 했다 이 말이죠. 이 정립이 1000년이 지난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성경 번역은 내표시로 되어 있는데 성경 번역을 영혼으로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게 플라톤을 통해서 내려온 것을 사용한 거죠. 즉 헬라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의 기인을 해서 그것이 이제까지 지금 우리 현대 교회까지 이 영혼이란 단어가 홀인데 영혼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4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지라. 여기 영혼은 부식해라고. 부식해.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으니 범죄하는 영혼이 다 죽으리라. 여기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영혼이 4번 나와요. 4번 나오는데 전부 다 부식해로 나와요. 부식해. 혼이다며 혼. 그러니까 성경에는 영, 혼, 육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가 있단 말이죠. 영혼이란 단어가 성경의 원어에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범죄하는 영혼은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창세기 2장 7절에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서 생명이 된 그러니까 산 혼이 된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죽으리라 죽다에 여기에 무트란 히브리어를 씁니다. 무트. 이 무트가 뭐냐면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있죠. 그게 무트다며 무트. 정령 죽으리라 무트 두 번을 써요. 그러니까 죽고 또 죽으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무트라는 단어를 안 써요. 라차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지만 오늘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 길어지기도 안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혼을 영혼으로 번역을 많이 했다 이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보통 이러죠. 영혼 구원 이러죠. 이 여기서 나온 단어단 말이죠. 구령의 열정 또는 영혼 구원하는데 성경에는 영혼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단 말이죠. 여기 보세요. 푸시케라는 단어 쓴다. 영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죠. 혹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러면 예,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하는데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동양 사상과 헬라 철학으로 인해서 그것이 영혼이라는 개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그렇게 들어있는 자체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원어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 쓴 영혼은 혼이다. 부식해다. 부식해.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요 영혼이 혼이다 말이야. 혼. 부식해라고 부식해.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여기에 내 마음이 영으로 나타나요. 푸뉴마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도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번역자의 가지고 있는
영혼육에 관한 그의 개념이 이렇게 흘러들어온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여기에 영혼이 부식해다, 부식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그 번역할 당시에 가지고 있는 그 대중적인 문화를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번역은 나중에 치명적인 결과를 이루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뭐가 구원받았다는 거야? 혼이 구원받았다니, 혼이. 지금 이야기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잖아요. 원어가 그래 되어 있다고. 영혼을 거스려,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여기 정욕이 에피토미아다. 두 마음이다, 두 마음. 항상 우리 안에 요 정욕이 있는데 선과 악을 판단하는 정욕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데 보면은 이 정욕이 나타난다. 에피토미아. 그냥 자기가 말하는 것이 그냥 판사의 판결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의 근거는 성경이고 성경은 원래 쓰여진 원어가 근거가 되지 않으면 확신이 안 씁니다. 어렴풋하단 말이지. 이게 저게 나무가 걸어가는지 뿌연 연기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에서 또 성경에서 찾아 들어가면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성경 그게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했을 뿐이죠. 그러나 더 믿을 수 있는 것은 히브리어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도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 쓸 수 있는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히브리어를 주셨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여기도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의 그 쓰임을 구약에 가서 찾아보면은 더 분명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여기 2명 2인이죠. 2인 2명이 네페시로 나와 있다. 두 혼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사람을 지칭할 때 네페시로 쓴다. 네페시 혼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장 5절에 가면 야곱의 후손은 모두 얼마였죠? 70명이었더라 할 때 70명, 70혼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혼이 있었고 야곱의 모든 후손이 70혼이 애굽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요셉이 2명의 혼을 낳았다? 야곱의 후손 70혼이 야곱에 들어갔는데 무슨 혼령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혼이라고 번역을 하고 사람을 지칭할 때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람을 지칭할 때 전인적인 인간을 지칭할 때 네페시라는 단어를 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네페시가 사전적인 의미 그러니까 네페시가 사전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냥 soul 이렇게 하죠. 정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네페시는 전인적인 인간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그 코에 불어 넣으신 그 산혼 그러니까 전인적인 인간이 탄생했단 말이죠. 이 네페시, 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직접 닿은 숨을
불어넣은 존재, 숨이 붙어있는 존재, 목숨이 살아있는 존재를 네페시라 그런다.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소용하리요. 그랬죠? 그 목숨이 부시케로 나와 있대. 혼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 목숨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넣은 존재, 전인적인 존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을 준 존재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게 하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주시지 않는 인간에게만 주신 하늘의 생명이다. 하늘의 생명. 생기. 루아흐단 말이죠. 루아흐. 언어를 잘 따라가야지 아니면은 헷갈릴 수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역사 속에 있는 생명, 또 사회 속에 있는 생명, 또 지옥 속에 있는 생명을 총칭하는 것이 네페시다, 이 네페시. 푸시케다 이 말이죠. 한동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 가진 생각으로 쉽게 설명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육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오류를 내고 또 이단도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 존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존재, 우리가 영혼이 간다. 그것이 바로 혼이라는 거예요. 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하늘의 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악과를 먹잖아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이 있는 자가 죽으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보시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영혼이 돌아가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영혼이 돌아가시다는 것은 그때는 푸시케로 쓰지 않아요. 푸뉴마로 쓴다. 푸뉴마. 루아흐로 쓴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시죠. 그 영혼이 돌아가실 때 그때도 푸뉴마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이렇게 영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도 혼으로 쓰기도 하다가 영으로 쓰기도 하고 헷갈리니까 뭐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둘이 뭉실해져 버렸네요. 이제 분명하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그냥 그 혼으로 지옥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혼은 그러면 혼이 예수를 믿지 않는 혼이 동물들에게도 하나님이 혼을 부여했어요. 그런데 동물들에게 부여한 것은 소멸되는 혼이고 우리는 소멸되지 않는 혼을 주셔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한 자가 가는데 연기 같은 게 그냥 우리 몸에서 떠올라서 가는 어떤 혼벽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의인의 부활도 있고 악인의 부활도 있다 그랬죠? 우리가 딱 죽으면은 하늘나라로 가는 이 혼은 그냥 혼만 가는 게 아니라 전인적인, 그러니까 전인적인 그 사람, 그래 호련히 신령한 몸을 덧입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조금 이따 그 구절을 설명해 드릴게요. 혼이 입는 몸이 있단 말이죠. 아니, 거기에 혼만 올라가면은 어떻게? 아니, 몸이 같이 올라가야지. 신령한 몸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옥에서 인간들이 고통받는 상태도 몸을 입은 혼이다 이 말이죠. 하늘 생명과 지옥 생명은 서로 대조된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재림시 생명의 부활, 영광의 부활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 그리고 멸망의 부활로 나오리라.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 영광의 부활로 간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제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기 푸시케다, 푸시케야. 너 영혼을 오늘 찾겠다. 너의 속에 있는 푸시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창조의 능력인 산혼을 그냥 연기처럼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죽이겠다는 이야기죠, 그게. 너의 숨을 내가 걷어버리면 넌 그냥 고기 덩어리야.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흙에 하나님이 루아흐를 부으셔서 산혼이 된, 생명이라고 표현한, 영혼이라고 표현한 그것이 실체가 네페시다, 혼이다 이 말이죠. 열왕기상 17장 21절에 어떤 여인의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 위에 엘리야가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용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그 혼이 몸으로 돌아왔더라.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렇게 분명하게 네페시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혼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요 회생, 부활을 살짝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부활의 비유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에 영생과 영벌, 그러니까 음부는 망한 혼이 거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영혼, 몸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잠깐 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하이 네페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한 혼이다 말이에요. 혼. 그러나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 학문이 이야기하는 영혼 몸에 대한 관점은 헬라 철학이 나오지요. 그 이후에 초대교회 영지주의 나오지요. 대부분 그 헬라 철학의 시작이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하죠. 그게 집대성한 게 이제 플라톤인데 거기에서 초대교회에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스토아 학파가 나타나는 거예요. 스토이고 나오죠. 스토아 학파는 이분법이라는 거예요. 이분법. 그러니까 물질과 비물질, 육체와 정신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이 이분법인 몸과 정신의 사상이 어디서 이제 집대성이 되냐면 기독교의 어거스틴에 와서 집대성이 된단 말이죠. 어거스틴은 이것을 자아라고 표현하고 이성이라고 표현해서 여기에 지정의가 있다. 하나님이 흙으로 몸을 만들었죠. 네페시를 불어넣은 상태가 그게 지정이다. 그게. 그런데 영혼만 딱 떨어뜨려 가지고 이것을 지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인간 존재론, 동양 사상의 혼백 사상, 무속 사상에서 또 차입한 귀신 문화의 추론과 상상이 우리 이성을 잠식하고 있다. 우리 이성을 이렇게 헬라 철학과 동양 사상, 무속 신앙, 그래서 귀신 문화가 나오고 성경에 또 귀신으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악한 영이죠. 악한 영. 그러니까 사탄 마귀다 말이죠. 우리나라 토속 문화에서 그냥 귀신 이렇게 이야기했죠. 성경에 귀신 없단 말이죠. 귀신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팽개치면 엉뚱한 사람들의 이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성을 잠식하고 있는 게 영혼이잖아요. 영혼. 그럼 영혼이 어디서 나왔느냐? 영혼이. 영혼은 헬라 사상에서 나왔다. 그게 헬라 사상도 아주 고대로부터 흘러나오는 민간 사상에서 헬라 철학이 집대성이 된 거예요. 그걸 기독교로 가지고 와서 어거스틴에게 집대성이 되고, 어거스틴 사상이 마지막 종교개혁자인 칼빈에게 와서 집대성이 됐다. 칼빈이 고백을 했어요. 자기의 영혼 몸의 사상은 플라톤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 이성을 잠식하고 있는 이 영혼 사상, 혼이다 말이에요. 혼. 그러니까 이 기본기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곁길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죽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불신자는 혼으로 가죠. 혼으로 가는데 혼만 둥둥 떠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호련히 그 몸을 변화시켜서 지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옥에. 그러니까 지옥에서 영이면은 왜 고통을 받습니까? 영이면 몸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변화시킨 영으로 가는 거죠. 푸뉴마로 간단 말이죠. 그 푸뉴마에도 하나님이 신령한 몸을 입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 부활해서 오신 그 몸으로 간다 이 말이죠. 이게 너무나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에게 잠식되고 있었던 우리의 사상, 이성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부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영혼만 가면 어떻게 돼? 우리 그렇게 한참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영혼이 가면 왜 뜨겁다고 그럴까? 영혼은 그런 존재가 아니단 말이죠. 보통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 영과 혼과 육이 아주 정확하고 명료하게 구분되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은 영과 혼이 분별 없이 혼용이 되어 번역이 되어 있고, 영혼을 혼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영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오류가 일어났대요. 오류가. 분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글 개역 성경으로는 영혼과 영을 분별할 수가 없대요. 혼을 분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분별도 안 되며 이해도 할 수 없는 어렴풋한 기독교 사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몸속에서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단 말이죠. 베레아 귀신론도 120년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죽은 영혼은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돌며 모든 사건과 사고와 질병의 원인을 귀신들의 책임으로 전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할 게 있어요. 그럼 죽은 자의 영혼이, 그러니까 귀신이죠. 죽은 자의 영혼, 귀신이 이 땅에 떠돕니까? 안 떠돕니까? 이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없지. 다 갔으니까. 지옥 아니면 천국에 다 갔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양사상과 미신, 무속에서 만들어진 또 다른 어떤 혼백이다. 혼백. 안에 있는 영혼, 안에 있는 악한 영.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치려면 한정없이 고쳐야 된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는데 없는 것을 왜 쫓고 있냐 이거예요. 영적 세계는 분명히 있죠, 그게. 자,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생명에게 목숨, 혼을 부여하셨어요. 사람의 코에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루아흐, 영광의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광의 존재는 말 그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영적이고 지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닮았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영적으로 타락되고 손상되고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2장 7절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왕이다는 얘기예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영광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영광을 입으리라. 여기 우리가 마지막 갈 때 흙에 속한 영광도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물이니까 흙에 속한 영광으로 하늘에 가고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입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요걸 어제 보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고 육의 몸 그리고 신령한 몸이 있다. 육의 몸은 푸시케, 푸시케의 소마, 너희지 소마, 푸시케의 소마고 신령한 몸, 루아흐의 몸이다 말이야. 푸뉴마의 몸이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설명을 우리가 여기까지 해석을 우리가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육의 몸으로 심는다는 것은 씨앗을 심듯이 내준다는 거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이 죽어야 신령한 몸으로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육의 몸 그대로 간다 이게. 여기 육의 몸 푸시케죠. 푸시케 소마다고. 푸뉴마 소마가 아니라 푸시케 소마. 우리 이성으로는 이 설명을 못해요. 아니 푸시케 소마는 뭐시고 푸뉴마 소마는 뭐냐 이거죠. 이게 육의 몸, 영의 몸 그런 말이다 말이죠.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육의 몸, 땅적 존재다 이거예요. 흙에 속한 땅적 존재요. 위의 존재, 하늘에 속한 존재다 이거.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의 몸을 심어야지 영의 몸으로 나는데 그걸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해가 안 되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은 예수로만 가능하고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이 얼마나 심오한 건지 몰라요. 왜 우리가 전도하느냐? 다 육의 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몸인데 하나님의 창조한 코에 생기를 부은 몸인데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한 육신의 삶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죠. 그 육신하고는 이 육신하고는 달라요. 푸시케 하나님의 산 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지은 상태 사망의 몸을 육신이라 그런대. 아시겠어요? 사망의 몸을 육신이라 그러고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몸이 바로 이 육신인데 육신과 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은 육신의 몸을 물려줬다고. 죄 지은 상태의 몸.
그 뻔한 거예요. 죄 지은 상태의 몸을 우리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몸, 그 육신의 몸인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나와야 한다는, 그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영의 새 것으로 이러지. 영의 새 것으로. 영의 새 것으로 우리가 다시 나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앞에 놓여져 있는 가능성이다. 가능성.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신령한 몸, 신령하니까 또 그렇죠. 그냥 영의 몸, 푸뉴마 소마죠. 푸뉴마 소마. 이 영의 몸은, 신령한 몸은 푸뉴마의 본질을 이루는 몸의 사상이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은 게 푸뉴마의 몸이다. 푸뉴마의 몸이다. 자, 이거 보세요. 푸시케 소마도 전인적인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푸시케 소마로는 이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응? 푸시케 소마로는 안 되기 때문에 푸뉴마, 영의 몸을 가져야지 영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다, 현재. 지금 된다, 이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안 받아들인다, 이게. 영이 다르니까. 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푸뉴마 소마인 상태를 영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푸뉴마 소마인 상태를 영이 죽었다. 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루아흐를 부으셔서 산영이 되었다 그랬죠. 생령, 산영이거든. 산영이면은 영이 두 개 생긴다고 나중에. 그런 것이 아니다. 여기는 산영은 하야 푸시케다. 하야 네페시다. 우리가 희망하는 단 한 가지는 푸뉴마 소마로 하나님 나라에 영혼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다, 이 거룩.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간 앞에 놓여 있는 단 한 가지 가능성, 영의 몸이다. 영의 몸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푸뉴마의 본질을 이루는 그 몸의 사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결국 우리가 불신자 전도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한다. 믿음, 소망, 사랑. 내 안에 푸뉴마의 영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푸시케의 몸에게는 영이 없으니까 못 알아듣는다고. 반발이 일어난다고. 같이 연합한다면 나중에는. 그래서 저주해서는 안 돼요. 그 우리가 배우는 하나의 또 과정이죠. 안 된다. 해보세요. 그 이론으로 하면은 그냥 끝까지 평행선이다 이거예요. 너 그래가지고 너 보니까 나는 예수 못 믿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 푸뉴마의 소마, 푸뉴마 소마, 우리 존재가 호푸뉴마 호소마가 되었을 때 그것이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 살리는 영이다. 살리는 영.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세요. 기록된 바. 이게 기록된 바. 예수님이 말한 거 똑같은 거 이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런 이야기라고 이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아니요. 산혼이에요 이게. 번역이 지금 창세기 번역도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번역도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바울이 통탄하고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천국에는 이루어져 가는 겁니까? 이루어진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 가 있다고. 우리 이 땅에서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돼. 우리가 죽었어. 잠자고 있다가 재림 때 다시 부활했어. 천년왕국을 거쳤어. 천년이 끝나고 이제 마귀에게 순종하는 자들은 다 지옥에 들어가고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 땅에는 시간 연장선상이 있지만 하늘에 올라가면 바로 다 이루어져가 있다는.
푸뉴마, 소마만 올라간다고. 네페시, 소마는 지옥에 들어가요. 고통 중에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전도 안 하고 될 수 있겠어요? 전도할 때 이론으로 됩니까? 사랑으로는 되지 않아요. 사랑으로 외에는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푸뉴마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푸시케 푸뉴마가 나온다. 푸시케 푸뉴마. 이렇게 보세요. 이 푸뉴마가 푸시케에 가입하는 걸 한번 보세요. 푸뉴마가 가입을 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이게 전도라니까. 영이 들어가야 돼. 영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거다 말이죠. 이게 육의 몸이다. 푸시케 소마. 그러나 푸뉴마 소마가 있다는 것을 알라 이 말이죠. 일반인들은 푸시케 소마로 살아가는데 육의 몸이 있지만 신령한 몸도 있다는 거예요. 영의 몸도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는 단 한 가지 소망이다 이 땅에서. 그러면 이 푸뉴마는 진리다, 진리.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성령이 푸뉴마 소마, 성령을 부으셔야 된다. 성령으로 덮어야 된다. 우리가 진리를 전함으로 푸시케 소마가 푸뉴마 소마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전도라 그래요. 전도. 이걸 우리가 전도라 그런다. 전도. 자, 이 전도는 오늘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전도는 창조의 역사다 이게. 진리가 전해지면 바뀐다고요. 바뀐다고. 언젠가는 바뀌어요. 급해. 그러니까 아직까지 병상에 안 누워있어 그렇죠? 내 힘이 떨어지면은 결국은 인간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일 때가 언제냐? 죽어질 때예요. 죽어질 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장 약해질 때 가장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존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하나 우리에게 주셨다. 입을 열어라. 싸우시는 말이야. 안 들어간다. 영이 지금 영이 없는데 이게 영이 없다고 영이 죽었다고 말이에요. 없어요.